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합당하게 지켜야 할 법령이며 명령이며 지시이며 훈계이며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줍니다. 율법은 아주 엄하고 무거워서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따릅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게 분노를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2일 주일부터 4월 27일 주일까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소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과 과정과 끝맺음에 이르는 말씀의 맥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나타나는 것이 앞에 로마서 4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해 나타난 것이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들었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간의 소욕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권능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온 세상을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율법을 범한 모든 자들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율법의 권능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아닐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큰 줄기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는 단순하게 돈이 없어 가난한 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짓밟히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억압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기쁜 소식이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며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와 은혜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진리란 거짓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만일 거짓이 없다면 진리라는 말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리로 자유케 할 자유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빼앗긴 자유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거짓을 드러내는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은혜는 복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들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복음과 같은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어떻게 값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대속의 피란 내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잡힌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한다는 소식,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는 소식, 죄로 인해 당하는 눌림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소식과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은혜로운 소식은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은혜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또 심판과 구원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로서 심판을 받고 복음과 은혜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진리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진리로서 의와 불의가 드러나고 선과 악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옳은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의해서 나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이고 선이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불의이고 악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마음에 두고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인간의 행위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구분해주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율법뿐입니다. 아멘. 죄를 가리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 위에 그 누구도 선과 악을 구분짓는 율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율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글씨가 어떻게 읽혀집니까? 율법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이 가진 육체의 소욕 때문에 결단코 지킬 수 없는 율법, 그로 인해 죽음의 형벌이 왔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이르는 진노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거슬렀을 때입니다. 로마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율법을 깨달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만 듣고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의 소욕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길 만큼 그 마음이 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음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단에게 있었고 세상에 창조된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을 불의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율법을 통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어겨봐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밖에 없는 불의가 있고 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불의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걸리게 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고 의도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계신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초에 계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말씀이 뚝딱 예수님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실 만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으로 사단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실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근거와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계획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앞서 에베소 3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계획은 영원부터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계획은 영원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바로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사와 권세들은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에서 출생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본때를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간의 범죄보다는 더 앞서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전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생각하는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계획은 타락한 천사의 반역 사건보다도 먼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모든 상황을 진행시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므로 성도가 해야 할 일도 당연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러므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근거와 이유가 되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도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은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창세전에 하늘에서 일어난 타락한 천사의 반역 사건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을 일컬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명확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막연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 육신을 입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오실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노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거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 사건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는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죄악의 어둠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사람들에게 비칠 빛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였다가 복음의 약속을 따라 믿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은 영원부터 세우신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계신 말씀이란 영원부터 계셨던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으며 그 말씀은 성령으로 그의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계시가 되어 왔고 그 계시된 말씀의 비밀은 그 종 선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서 사단은 심판을 받고 인간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우리의 신앙 초점과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 심판과 인간 구원에 옳고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